모두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느니 간절히 권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건 아니다. 하나된 교회가 돼요. 하나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간절한 권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든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있던 교회든지 간에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아주 특별한 모임이라는 데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일 민족이니까 다 같은 사람 같지만 사실 또 이렇게 좀 더 구성을 들어가 보면 다 같을 수는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역할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배움의 정도도 다를 수 있고 또 공부한 학교도 다를 수 있고 남녀의 차이나 나이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조금 더 들어가 살피면 여러 가지 차이점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교회는 항구 도시였는데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잡는 배들도 많이 있지만 외국을 다니는 여객선들, 무역하는 사람들도 지금 고린도는 약해요. 페트라항이라는 항구가 새로 생겼습니다만은 이 당시에는 고린도가 그런 항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국제적인 도시는 뭐 외국 사람도 드나들 수 있고 거주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구성원들이 각 다를 수 있었지 않았겠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도행전 13장 1절 한 절에 기록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사도행전 13장 1절을 아시겠지만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나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네엔과 및 사울이라 이런 몇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고 또 여기 소개된 구성원들도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사실 이 사람들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 살펴보면 참 다른 거예요. 우선 바나바와 사울이란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 역사에 선교사 역사에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선교사 인류 역사상 혹은 교회 역사상 또 선교 역사상 최초의 두 선교사란 말이죠. 또 그 다음에 여기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라는 말이 있죠. 니게르라는 말은 여러분 영어로 니그로란 말이에요. 요즘 이런 말 잘 안 쓰죠. 예, 흑인 시몬이란 흑인이라 하니까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라 이런 말이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일 수도 있고 혹은 또 이 흑인에 대해서는 일단 차별성이 있다면 약간 무시하는. 그래서 니그로란 말은 흑인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지만 실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니그로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죠. 예, 우리는 잘 구별 안 되지만 만약 미국 사회에서 흑인을 향하여 니그로라 했다가는 아마 죽고 살기 죽인다고 달려 총 쏠지도 모르. 어떤 인종차별, 멸시 이런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도 흑인을 니그로라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블랙맨이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스피커가 자꾸 소리가 나죠. 소리가 나서 바꿨는데도 또 소리가 나요. 다음 주에는 꼭 좀 이거 고치면 좋겠어요.
근데 흑인 출신도 있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출신이 어디라고요? 섬 출신이에요. 섬.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주도나 울릉도 출신은. 여기 구레네라는 말은 그레데라는 이 지명인 것입니다. 섬이에요, 섬. 지중해 있는 섬. 섬 출신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출신이 아프리카 흑인도 있고 섬, 우리 말하면 지금이야 섬사, 옛날 섬놈이잖아요. 섬에서 왔고 이게 다 그러니까 그렇게 특별히 대단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누가 나오죠?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분봉왕, 왕의 젖동생이 누구예요? 왕족이야, 왕족. 왕의 동생이니까 왕족이잖아요. 그러시죠? 그게 지위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여기 섬놈 구레네라든지 아프리카 이 흑인 이 니그로 시몬하고는 이게 교회가 아니면 그런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전혀 신분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젖동생이란 말 아시죠? 요즘이야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 낳자든가 둘 낳자든가 이러니까 그렇지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는 반드시 아들을 낳아서 족보를 이어가야 됐잖아요. 대를 그거를 못하면 천추의 조상에게 얼굴을 못 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당연하게 다른 여인들도 보게 되고 그래서 아들을 꼭 얻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할아버지나 조상들 중에서도 이렇게 대를 잇기 위하여 그렇게 두 번째 세 번째 결혼해서 대를 이은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그러시죠? 나 좀 쳐다보고 대답해봐요. 왜? 그 창피한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고향이 둔포인데 우리 아버님이 둔포에 저를 이제 사촌 댁에 이렇게 놀러 가고 그랬어요. 형님하고. 그 사촌 댁 가면 이제 큰 어머님이 계시잖아요. 큰 어머님 인사하면 큰 어머님이 첫 번째 인사하는 건네는 말 미친년 잘 있냐 그랬어요.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예 했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엄마 하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면부자가 예수 믿는다고 다 팔아치우고 가서 엉뚱해서 나그네 생활하니까 이게 믿지 않은 사람 보면 완전 미친년이니까 그냥 나보고 미친년 잘 있었느냐. 난 뭣도 모르고 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어머니의 아들들의 성이 한씨야, 한씨. 나는 김해김인데 거기는 한씨야. 근데 사촌이야, 사촌. 나 그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무슨 놈의 사촌이 성이 다른가. 그래서 왜 그러냐고 차마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그렇게 친척인 줄 알고 큰 애들이 조카고 큰 조카 딸이 나보다 한 살 어린 한송이라는 애인데 한 살 어린 딸이 조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살 차이니까 그냥 말만 삼촌이지 친구로 이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런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씨를 못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을 여러 명 뒀어요. 그래서 고모가 많아. 나는 고모가 무슨 고모인지 많아. 여기 고모 저기 고모가 참 많아. 성한 고모 어디 고모 고모 이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와가지고 딸만 낳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장가를 들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지금 큰어머님, 그건 큰아버지지. 큰아버지를 낳은 할머니하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제가 올 때 아들을 안고 제가 했는데 그 아들이 한씨인 거예요. 한씨. 그 아들이 그러니까 자랄 때는 우리 아버지하고 그 큰아버지가 같은 밑에서 자랐으니까 아주 친하게 지냈고 그리고 또 우리 아버님이 이제 잘 사니까 그 형님이 그 한씨 형님이 좀 생활이 어려우니까 땅도 몇십 마직 이렇게 떼서 형님이 그 농사 짓고 사시라고 몇십 마직 떼주고 그러니까 형제가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두 분은 사이가 좋았는데 이제 아들 떼오고 지나다 보니까 성이 한씨고 김씨니까 완전 너도 너고 나는 남이 되더라고. 결국 그리 되더라고요. 내가 좀 설명이 길었지만
젖동생 마나이라는 이름을 소개하느라고 설명합니다. 공감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이 몇 명 안 되는 사람 속에도 이렇게 출신이 더 달랐다, 그런 말인 거죠. 아멘이세요? 예. 여러분, 이런 교회 구성원의 차이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의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만 살펴도 충분히 그렇게 서로 다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느 권사님하고 무슨 일 때문에 같이 가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권사님은 출신이 완전 대전 본토백이더라고. 그래서 신랑은 누구냐? 신랑도 대전 본토백이더라고. 근데 또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 신랑 쪽하고 자기 쪽은 다 그 형제들이, 부모와 형제들이 다 대전에 산다는 거예요. 오리지널 대전 사랑하는 사람들이더라고. 우리 집사람도 대전에서 태어나서 대전에 여기까지 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전 출신의 우리 교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 넓히면 충청도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충청북도. 우리 권사님 가정 중에 저 충청도 옥천 출신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러니까 충청북도, 충청남도에서 오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어? 충청남도. 고개 끄덕이는 우리 공주대 권사님 충청남도 출신은 이렇게 지역을 떠나갈 수 있다고. 조금만 더 넓히면 경상도, 그랬습니다 하는 경상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전라도에서 오시는 여러 지역에, 서울이든지 강원도든지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이렇게 출신 지역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혹은 또 성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제일 성이 많은 김이박 씨를 비롯해서, 그렇죠? 여러분 뭐 별 생각 없이 하는 얘기니까 여기 해당되는 성은 오해하지 마세요. 고집세기로 유명한 성, 서희를 따지면 세 성 있잖아요. 안강채가 있잖아요. 안강채. 네. 이렇게 다 다르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 다를 수 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님,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것은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아주 특별한 모임이라,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같은 성을 가진 이들의 모임을 우리는 종친회라 하죠. 같은 학교 출신들의 모임을 동창회라고 하죠. 또 같은 취미로 모인 모임을 동호회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런 여러 가지 그 목적과 구성 요인들로 인하여 그 성격에 맞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어떤 모임과는 근본이 다른 오직 예수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다.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서 예수님이 중심이 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돼야지, 만약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어떤 사람, 어떤 누구 이렇게 해서 사람 중심이 된다면 제가 단언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그거는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 이름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몇 사람 모이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중심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이 아주 간단하고도 명료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어야 할, 교회는 예수 중심, 예수 한 분만이 주인 되신다는 이 고백에 대해서 저들이 분명하게 하나 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분열이 생겨났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네 가지로 분열이 되잖아요. 12절에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라, 또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혹은 게바 베드로에게 속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다 잘못된 것이다. 오직 고린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의 어느 교회든지 교회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열린 교회 표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 그리고 화목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께서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훈하고 있는,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의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몇 가지 바울이 하나된 교회, 하나된 화목하는 성도, 화목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는가? 바울의 권면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에 온 성도는 같은 말을 해야 되겠다. 같은 말을 해야 돼. 예수님과 같은 말, 성경과 같은 말, 담임 목사와 같은 말을 하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구동성이란 사자성어 있지 않습니까? 이구동성. 말은 뭐예요? 입은 둘인데 소리는 같다, 그런 말이잖아요. 사람은 여럿인데 말이 같다, 이런 뜻으로 이구동성이란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온 교인들은 교인이 몇 명이 될지라도 다 교회에 대해서는 같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 예를 들면 열린교회는 어떤 교회냐? 그러면 어떤 사람, 열린교회는 저기 관저동 거기에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린교회는 김연호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원하는 열린교회는 그런 설명을 하는 교회 설명보다는 성령 충만한 교회, 우리 다 같이 시작. 성령 충만한 교회. 두 번째로 화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길 원한다, 그런 말.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라고요? 아멘. 뒤에 가서 어때, 좀 꼬리가 좀 약해져. 화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지, 화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 뭐 이렇게 돼버리는 것 같아요. 열린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거든,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다. 아멘. 아니면 화목한 교회 생활하는 교회다. 아멘이시죠? 제가 19년 목회 계획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성도에 관해서 나아갈 목회 방향을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로 정하고, 또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3주째 지금 계속 이 교회 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교회 표, 그러면은 우리 다 같이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여러분? 예. 우리 모두 이와 같은 1년 동안 다 같이, 여러분 사람마다 다르고 입장이 다를지라도 교회 안에서는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 성령 받고 화목한 성도가 되게 힘써 화목한 성도로 자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 한 해 동안에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권했던 간절한 담임 목사의 목회를 이해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각자 사생활은 물론 여러분 개인적이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회 방향에 대해서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 담임 목사와 하나가 되어 주시고, 아멘, 나가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 서로를 위해 하나 된 말씀을 말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 화목한 성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우리 경구 중에 사자성어 중에 오합지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오합지졸. 예. 군대가 있는데 부대에는 지휘관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다 뿔뿔해도 자기 식으로 살아남으려고 하더라, 그런 말. 이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말하면 뭐하냐, 일사불란한 전략이나 이런 지휘체계, 이런 군율, 이런 게 없이 지멋대로다, 이럴 때 오합지졸이라. 오합지졸 같은 가정을 가리킬 때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교회도 오합지졸의 교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콩가루 지방 같은 교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 다 담임 목사 되려고 머리철을 만들지 않느냐. 담임 목사라고 자청하진 않겠지만 다 자기 주장이 옳다고 내 주장이라고 나 따르라 그러면 이게 오합지졸이 보인대지 뭐. 바른 되겠느냐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없지만 아마도 이런 때를 이렇게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런 때를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런 이 있다면 마귀 사탄이 아니겠는가.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 사탄 말입니다. 있는 믿음을 빼앗아가고 작은 일도 크게 침소봉대시켜서 듣는 이로 하여금 걱정하고 근심하게 만들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고 또 불안을 조장하는 아주 더러운 아주 못된, 이게 바로 마귀 사탄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체에 넘어가면 안 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평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엉뚱한 소리 내뱉으면 그게 곧 사탄이 와서 아이고 잘한다고 박수치지 않겠는가. 성령님은 슬퍼 우시겠지만 사탄인 좋아서 춤을 추지 않겠느냐.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나 각 부장님들 같은 지도자들과 하나가 되어 주시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속회의 셀리더들과 하나가 되어 주시고, 선교회 같으면 선교회 회장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되면 그것이 곧 담임 목사와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 신지수 부목사와 또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각 부장들, 사역자들이나 부장들, 또 교사들, 이들이 다 하나가 돼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 맡은 반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결과적으로는 어린아이 영화부에서 어른애리까지 결국 목사와 하나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주일날 목사에게서 은혜 받은 이 설교 말씀, 은혜 받은 내용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내가 꼭 지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목사님도 알고 교회 하나됨을 저들이 스스로 알든 모르든 가랑비옷줄을 모르게 하나 돼야 되겠다. 아멘이시죠? 같은 말씀으로 같은 목사에게서 은혜 생활을 해야 되겠다. 두 번째로 같은 말을 하고, 두 번째로 바울은 뭐냐? 분쟁이 없어야 되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유감스럽게도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11절에서 12절 사이에 기록된 대로 바울파,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케바가 좋다, 이유야 있을 수 있죠. 바울 같으면 탁월한 사람이었잖아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였어요. 선교 사역자였어요. 아볼로 같은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대단한 지식을, 소위 성경 박사,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케바 같은 사람은 사도 중에 수제자 아니냐. 이왕이면 사도 중에 난 베드로가 좋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바울도 베드로도 아볼로도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사람도 있었다 그런 말. 여러분,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네 쪽으로 나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바울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며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 말을 들은 것은 여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근로의 집 편에 누군가 근로의 집 어떤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인데 고린도 교회의 이 분쟁의 얘기를 듣게 됐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개척 목사인 거예요. 자기가 직접 개척해서 18개월 동안을 집중 그것을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를 세운 사람이고, 또 그에 가서도 6개월 정도 또 목회를 했던, 이런 어떤 면에서 바울에겐 첫 개척 교회였다. 얼마나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는 중요하고 가슴에 자리 잡은 교회였겠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서 교회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 아시죠? 두란노 소원을 만들어 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을 때였단 말이죠. 이럴 때에 고린도 교회가 4부로 나뉘어서 교인들이 분쟁한다 할 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는가. 특히 저 같은 경우 이제 저도 개척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제가 개척한 사람인데 개척한 목사로서 생각하면 이거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다리가 후두둑 떨리고 주저앉고 가슴이 찢어지고 아마 참 밤에 잠을 못 잘 거예요. 나 같으면 만약 제가 은퇴 후에라도 우리 교회가 뭐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4분 5일 된다 하면 아마 나는 잠을 못 자.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울며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45년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오늘의 이런 저로서는 그간 분쟁이나 분열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열린교회는 올해 2019년 꼭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또 여러분 모두가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오면 너무나 행복해서 화목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를 위해 저는 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목사와 같은 입이 되시고 아멘이시죠? 절대로 분쟁은 있을 수 없다. 여러분 내 주장을 내세우는 한 분쟁은 생기고 내 주장을 꿀꺽 생기는 한 분쟁은 없어지는데 여러분 분쟁하는 교회 어떤 이유로도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열린 교회는 하나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 영어 단어는 뭐라고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피스메이커 여러분 많이 들으시잖아요. 피스메이커란 말이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화목한 성도 되시고 화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이시죠? 분쟁하는 교회는 사탄이가 판을 치는 사탄이가 주역하는 교회지만 그러나 화목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시고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곳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성별하여 세운 이 교회 여기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오실 때는 늘 교회를 그리워하고 교회 오실 때는 그냥 돌아가지 말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고 아멘이시죠? 목사와 예배 드릴 땐 목사 말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서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가슴에 안고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마음을 하나로 묶거나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말 따로 생각 따로 해서는 안 되겠다. 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도 또 말도 같아야 되겠다.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요. 사실 저는 평생 이제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은퇴 후에도 혹은 주님 앞에 설 때도 아마 이 진빚은 늘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빚을 지고 사는 그런 목사이기도 합니다. 무슨 빚이냐면 여러분들이 열린 교회가 아닌 서문학교회 시절에 저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주셔서 저를 미국에 공부할 수 있도록 안식년을 보내주셔서 여러분 도움으로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했다는 사실, 이것이 저에게 늘 여러분에 대한 큰 빚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00년 미국을 떠날 때 아마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공부를 하시면 결국 이민 가는 건 아닌가,
미국 사기 받으면 주저앉는 건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신 분은 없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염려하신 분들은 이미 우리 교회를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저는 우리 장로님들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어요. 나는 이민 가는 것도 아니고 미국 목회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공부를 평생 꿈을 꿔온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니까 공부하고는 반드시 내가 돌아오겠습니다. 내가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더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을 잘 섬기려고 공부하는 것이니까, 나는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도 미국에 남지 않을 것이고 귀국해서도 대학 교수로 가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한 마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저를 미국에 공부를 시켜준 것이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출석한 미국 교회는 백인들로만 이루어진 교회예요. 흑인도 없고 까만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프리카 출신 흑인이 아니라 인도 남부 지역 출신 흑인이었어요. 그 아내는 그 교회 백인 출신 아내와 결혼해 살기 때문에 출석하고 있었어요. 동양인은 나와 우리 애들밖에 없는 교회였어요. 한 2,000명이 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늘 예배 마치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이 라버트 피어슨인데, 미국은 라버시란 말을 밥이란 말로 줄입니다. 밥 피어슨이라 하는데, 피어슨 오늘 또 당신 말씀에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인사, 그러시냐고 감사도. 그러면서 이제 늘 그렇게 인사를 하고 주일마다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은 갑자기 제가, 그날도 역시 밥 피어슨 당신 말씀 내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렇게 인사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이 밥 피어슨이 내 손을 꼭 잡으면서 내 귀에 가까이 날 판을 끌으면서, 패스터 김, 이번 화요일날 오전에 제 사무실에서 목사님 뵐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당황이 됐어요. 아니 갑자기 왜 나한테 무슨 말 하려고 만나자는 건가? 그렇지만 내가 모르고 노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만나겠다. 쉬워. 그러고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난 만나려 하는가? 갔는데 그분이 이런저런 우리 아이들 얘기, 미국의 박사과정 공부가 힘들지 않느냐는 얘기, 뭐 이런저런 얘기를 묻더니 이러는 거예요. 패스터 김, 부탁드릴 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한국어 담당 부목사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저보고 그 교회 한국어 담당 부목사가 되돌래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저는 대답을 하지 않고 좀 더 생각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미국 큰 교회 부목사가 된다는 말은 그 교회에서 나에게 봉급을 준다는 거예요. 부목사 봉급을. 여러분, 미국에서 부목사 봉급을 받으면 나는 미국에 직장을 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3년 후면 영주권, 그린카드라는 영주권이 나오고 2년 더 지나서 5년이 지나면 나는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 오클라호마 연회의 미국 목사, 연회 미국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지요, 제가? 어떤 의미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행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 어려운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한테 물었는데 다들 좋아했어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속에 우리 교인들과 이 빚진 마음이 있잖아요. 저한테. 내가 반드시 미국에서 학위를 받아도 미국에 남지 않을 것이고 교국에 와서도 교수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담임 목사로 섬기겠다는 약속한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은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사실 한국 사람이라는 게 없어요. 나와 우리 아이들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은 아마 나를 미국 교회 목사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미국 연회를 갔었는데 그 연회가 바로 그런 특별위원회, 목회자 수급 특별위원회라는 게 연회에 조직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미국 그 오클라호마 연회는 목사가 모자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이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말씀인 거죠. 어떤 경우는 이런 이해 저런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이유 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이유 그런 형편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해버리면 교회는 하나 되기 어렵다, 그런 말씀인 거죠. 어떤 이유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같은 말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했던 2000년도인데요 2000년도만 해도 지금이야 미국에 있던 사람이 한국에 돌아와 목회하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다지만 2000년도만 해도 그렇든지 미국 가고 싶어하고 미국 가면 주저앉고 뭐 이랬던 시대이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가 되라, 그리스도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들은 우리 늘 깨어 있어서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상태인가를 돌아보라.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깨어있느냐? 내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가? 내가 예수님과 온전히 합하고 있는가?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예수 중심의 교회의 영을 이렇게 역설하는 담임 목사와도 내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예수와 합하지 못하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신앙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불길한 징조라는 사실. 욕심이 혹은 질투나 혹은 남을 비방하거나 이러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는 내 중심에서 멀어져 가시고 내 속에는 내가 차례하게 돼요. 내가 차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기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아니, 우리 가정생활에서야 내기 해야죠. 아내 얘기도 하고 남편 얘기도 해야 되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예수가 중심이 돼서 예수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화목한 성도가 되는 것은 예수와 합하는 자가 되는 것이요, 예수님과 합한 자가 됨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1장 12절 13절에서 이 놀라운 진리를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어느 지도자에게 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속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나뉘는 자가 아니고 분열하는 자가 아니라 질투하고 분쟁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오히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이미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살펴보면 모든 성도가 다 각각의 주체자로서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말을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경험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토피아 하지 않습니까? 헬라로 우토포스예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이 세상에는 노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으니 예수로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시겠지만 결혼 생활을 하면 할수록 부부지간이 가까워지고 하나가 됩니까? 하기야 부부 일체라고도 하고 뭐 그런 말이 좋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글쎄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가정은 어떻습니까? 나는 행복하게 사는데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근데 말이죠, 내가 행복하게 사는 나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제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데 청년 김윤호나 이제 은퇴 앞에 둔 김윤호 목사나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그 예뻤던 김미경
뭐 아내나 60곡에 들어선 우리 마누라 김미경이나 뭐 내가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것뿐이죠. 다만 우리가 그만큼 40여 년 살아오면서 하나 되려고, 같은 말 하려고, 같은 마음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해왔다는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그 노력이 오늘날 행복을 만들어내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1장 10절에서 13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권세가 아니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시면, 그러면 나는 행복한 성도, 아멘이시죠? 화목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십자가는 명예가 아니고 이익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유익의 상징이 아닙니다. 성공의 지름길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큰 십자가는 섬김을 말합니다. 아픔을 말합니다. 희생을 말합니다. 심지어는 억울함과 분함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뭐니 뭐니 해도 주님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지방에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를 오신 적이 있어요. 그 장로님이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에 들어오니까 십자가밖에 보이는 게 없네요. 그래요. 그러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크게 세웠어요. 예수님이 직접 달릴 만한 큰 십자가를 세웠어요. 왜냐?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 십자가만이 교회를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울 수 있고, 행복한 성도, 아멘이시죠? 화목한 성도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 열린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화목한 성도가 되는 길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데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경험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열린 교회가 하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마음속에 여기 십자가, 우리 앞에 있는 이 십자가, 예수 십자가, 이 십자가를 간직하고 이 거칠고 힘들고 추운 세상을 당당하게 이겨내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른손을 드십시다. 주여 한번 크게 그렇습니다. 십자가로만 승리케 하기를 원합니다는 간절함을 담아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 아멘. 304장